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짧은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아멘. 네오너 디톡스 세 번째 시간, 부정적인 말의 독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미국 아이들 사이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은 뼈를 부러뜨리지만 사람의 말은 그렇게까지 해롭지 않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막대기와 돌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말은 괜찮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전혀 틀린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정적인 말의 습관은 나 자신의 마음에 독소가 쌓이게 합니다. 미국 아이들의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막대기와 돌은 기껏해야 몇 주 진단 나오지만 말은 영혼 깊은 곳에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는데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지배력, 장악력, 영향력, 말 그대로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듣는다고 죽지는 않죠. 실제로 여기서 죽음은 관계가 깨지거나 또 영적으로 쇠퇴하거나 절망감과 상처에 사로잡히는 내면과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활력이나 번성이나 또 풍성한 온전한 영적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말로 죽일 수 있고 말로 살릴 수 있다. 너무 간단한,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말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디톡스라는 책에서 크레이그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말이 독이 됐던 경험과 또 말이 약이 됐던 두 가지 극단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훌륭하게, 파트타임 전도사로 훌륭하게 사역을 한 거예요.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을 했고, 안수위원회가 열려서 면접을 하러 간 거예요. 노회였겠죠. 가가지고 면접하는데 위원장님이 이 크레이그 목사님 보면서 면접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레이그 씨, 당신은 목회자의 자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전임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머리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족할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자질이 없는 걸까? 탄식하고 펑펑 울며 집에 왔습니다. 독이 되는 말이 마음에 독을 일으킨 거죠.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어머니가 정반대의 약이 되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아들아, 그렇지 않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주는지 몰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엄마는 너무나 기대가 된단다. 너를 위해 평생 기도할 거야. 이 두 가지 상반된 말 앞에 크레이그 목사님은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쓴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독을 취할 것인지 약이 되는 말을 내 안에 심을 것인지를 고민하던 끝에 엄마가 들려준 약이 되는 말을 마음에 심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선한 말을 마음에 씨앗을 뿌렸고 뿌리 내렸습니다. 착실하게 자랐고 오늘날 미국 교회의 건강하고 혁신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어 있고 선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세계 곳곳에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쌓여있는 부정적인 말의 독소는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만 해독됩니다. 따라 보시죠.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해독됩니다.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공명된 언어가 생명의 언어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끊임없이 구분하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책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말과 언어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생명나무 같고 악인의 혀는 파멸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파종과 수확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혹은 내가 들은 말은 그냥 허공을 떠다니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귀에, 나의 귀와 마음에 들어와서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힘을 얻고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한 초등학생 남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주중에 가끔 자기 친구들 데리고 교회에 와서 놀아요. 2층에 가보면 탁구대도 있고 조그만 오락기가 2개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오락기를 좀 더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들하고 뭐 놉니다. 제가 이제 가끔 소리가 나서 가보면 뭐 하냐, 친구들 가서 놀아요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 우리 집사님 아들의 어깨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주차장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친구들이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이 집사님 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밤에는 교회 와서 놀면 안 된다. 친구들이 왜 안 돼? 너네 집도 아니잖아. 이 친구 어깨가 올라와서 우리 교회거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히트였어요. 그 친구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갈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교회 갈 자유를 달라.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의 이 맹랑함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 교회야 라는 말이 그 남자아이들 입에서 우리에게 교회에 올 자유를 달라는 외침을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의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 올 자유를 그 아이들에게 허락합니다.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교회에 올 자유, 이 말이 얼마나 귀해요. 교회에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말을 끌어낸 거예요.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로요. 도구가 없었어요. 노동력도 없었어요. 기계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요. 물에서 생명이 생겨나니까 생명이 생겨나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을 받았으며 그 만생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입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생명으로 가득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기로.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이 안에 가득 차 있던 생명과 사랑이 내게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의료진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고요, 병원으로 가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떠라. 내가 원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무리를 걸어와라. 떡을 떼어 나눠 주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건 맞죠? 근데 이 1장의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목수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단함을 다 겪어서 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분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죽음의 독을 해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진리가 내 안에 거짓의 독을 해독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해독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안에 헛된 욕망을 해독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연약함의 독을 해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능력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애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유한하고 헛된 허상들, 거짓되고 불안한 것들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배반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실망합니다. 아니요, 낭패당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정말 중심을 잡아주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그것이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나를 파멸의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왜요? 주인이 될 수 없거든요. 구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내 인생의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좋게 말할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옆에 손잡고 가자, 나랑 천국으로 가자,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할렐루야.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도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말에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현실을 세우는 힘, 현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죽고 살릴 만큼의 권세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요,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 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꿀송이 같은 말이 있다. 완전 다르죠. 우리의 말은요, 칼이 될 수도 있고 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 보시겠어요? 우리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혹하고 상처 주는 말에 한 번쯤 다 아파봤죠. 꼭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라는 그 말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 있죠. 흔들리는 관계를 보면 가정이나 교회 어디를 보더라도요, 상처 주는 말, 독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10년간 넘게 도망치던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독한 말과 상처 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어요. 도망자 신세인데 사람들이 저주하고 비난했을 때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64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저에게 쏘아댑니다.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힘내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던 꿀과 같은 양약 같은 말들, 그 눈빛들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너가 참 자랑스럽구나.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에게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과 용기가 있어. 너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보다 크단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힘들 때면 언제든 나에게 찾아와. 위로받으렴 내가 돼지갈비 쏠게.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10명이 돌아와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적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불신앙과 불평의 말을 다 쏟아내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믿음의 말, 승리의 언어로 맞섭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느 쪽 말에 섰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은 크게 들립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 원초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불안함.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이 더 그걸 확대시키죠.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모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반주 주시겠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되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말한 대로, 너 패한다고 했으니까 패할 거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갈 거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 했으니까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승리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으니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유업을 주신다고 너희가 고백했으니 너희 말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야겠다. 우리 말과 언어가 꿀송이 같은 선한 말로,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되는 중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시고 빚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의 독소를 생명의 언어로 해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와 생명, 성경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언어들을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공명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부정적인 말의 독소가 해독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 말을 따라서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레지니어라는 여성은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버려져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레지니어는 자신이 버림받았고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 어린아이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과 마주친 거예요. 고아원에. 교장 선생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유심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레지니어예요. 레지니어, 이름이 굉장히 예쁘구나. 소외감과 불행감에 고통받던 이 소녀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쳐다보며 대화를 걸어주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레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레지니어라는 이름의 뜻을 뭔지 아니? 모르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어요. 레지니어는 여왕이란 뜻이란다. 그 이름은 너가 바로 여왕 같은 존재이고 앞으로 너가 여왕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야. 버림받았다는 소외감 속에 살던 한 어린 소녀에게 그 순간은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레지니어는 그 말, 내 이름이 여왕이라는 뜻이구나. 난 여왕 같은 존재구나. 버림받고 소외된 존재가 아니구나. 이 말을 마음에 심었고 레지니어는 잘 자라나서 또 좋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지니어가 남편과 함께 그 고아원을 찾아와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전달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이곳은 하나님이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곳입니다. 저는 제가 버려진 고아라고 느꼈지만
교장 선생님은 제가 여왕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왕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의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말이 없었다면 불행과 고통 속에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이, 그 선한 꿀 같은 양약이 되는 말이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생명의 언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공명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생명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통해 부정적인 말의 독소를 해독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 되시기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생명의 언어로 살려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